이번 주 우리 성취되고 또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참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죠. 또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또 행동이 다 다르죠. 왜 다릅니까? 우리 안에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누가복음 우리 15장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 거죠. 이제 그 주일학교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돌아온 탕자 그 속에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당연히 누구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정답이죠. 그러면 반대로 가장 슬퍼한 것은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 맏아들이 슬퍼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유치부 아이는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살찐 송아지가 가장 안 좋아했어요. 슬퍼했어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잡아먹히니까. 그죠? 그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축, 또 생각의 축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죠? 여러분이 중심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참된 안식의 주인은 누구인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축복을 받으려면 이 신앙 중심 이 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축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사실은 응답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심이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했냐면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이 구약의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일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낮에 온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50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죠. 밤에 되면요 영화로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죠. 광야에는요 사막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줬어요. 그죠? 매일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뿐만 아니라 7일째는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6일째는 2배의 양식을 준비하셨죠. 그전에는 하루 양식 먹고 그 다음 양식을 준비해 놓으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 이 6일째 음식을 이틀치를 준비했는데 그거 그냥 저장해놔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성막 중심으로 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이거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말씀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을 따라간 거예요. 그죠? 제사장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보니까 여리고 그다음에 요단강 이런 것들이 다 갈라지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 여러분 앞에 놓였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참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의 문제가 가능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건 뭡니까? 이 안에서 뭐 있죠? 매일 뭐 있습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그죠? 제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영적 힘을 얻고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가면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쳐서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냥 포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시드기야 왕 경우는 두 눈 다 빼내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돌아온 다음에 하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죠? 많은 사람 집을 지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걸 지으라 그랬죠. 뭘 지으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집 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 성전을 지으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물론 우상 숭배해서 그래요.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전은 뭐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이방인을 살리는 곳이 뭐냐면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구한 영혼들 살리길 원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게 그거예요. 당진 지역에 17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끼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뭐죠? 당신 17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는요, 불신자가 올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이 뜰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가 없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기도의 뜰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것 때문에요. 자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뭐 관계도 안 되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결국은 2, 3, 7, 5종 정도 살려야 되는데 후대 살릴 수 있는 뜰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몇천 명 모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주구한 영혼들 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누가 오든지 그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죠? 내가요 상처 있으면요 다른 사람 다 상처 줍니다. 내가 모든 걸 초월하면요 다른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나면요 부딪히게만 하면 사람도 아프게 합니다. 그죠?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걸 기도할 때 이 사람 살리는 거죠. 사람은 사실은 뭐라 그래서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윤리, 도덕, 회개해서 그 사람 살리지 못해요. 진짜 살리는 거는 내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성도가 필요하고 후대 살리는 그런 교회가 하늘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완전히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죠. 얼마나 어려움 당했냐? 우리 알다시피 거기 가면 죽어요. 어디입니까? 마가다라방입니다. 마가다라방 가면 순교당해요. 마가다라방 가면 직장 다 잃습니다. 거기 가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켰어요. 그게 금종령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육신적인 힘이 없어서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나 성도는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질서라는 게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 주신다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뭐 똑똑하고 훌륭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적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말씀을 받은 걸 갖고 뭐 한다고요? 교제하며, 그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요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돼야 됩니다. 요게 흔들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가, 그죠? 핸들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중심축을 여러분이 단단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오늘 참된 안식일 주인은 누구신가?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이 없는 이유,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돈이 없어서 뭐 참된 안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참된 안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누구와 함께 살아 행복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먹지만 선할 걸 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 후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죠? 모든 문제는 다 아는데 그것만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된 안식이 없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래야 하면 빠져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해결된 거예요. 그 피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피 발라야 돼요. 왜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누가 있죠?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못 나왔습니까? 바로 왕보다 힘센 존재가 없어요. 그냥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죠? 바로 왕이 그 시대에 가장 막강한 존재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가장 강한 존재예요. 이 사단 마귀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참된 안식을 갖다 주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몰라요.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왜 안식이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없죠. 죄 때문에.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그죠? 원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상숭배하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심각한 가정일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더 많죠. 그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 때문에 또 시달리죠. 그죠? 너무 착한 사람이 더 시달려요. 그리고 뭡니까? 왜 사람이 안식이 없죠?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물고기는 어디 살아 행복합니까?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멋있는 물고기라도 그 물 나온 물고기에는 금반지가 필요 없고 금목걸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비싼 나무일지라도 뿌리 뽑힌 나무에게는요, 그게 차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누구와 함께 살아 행복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떠나 있으니까 참된 안식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인간은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까? 노예 생활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 됐어요. 그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축복을 주신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내가 돈 많은데요 참된 안식 없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참된 안식 없어요. 그죠? 다 거짓말이에요. 속이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안식, 마음의 안식은 있을 수 있지만, 삶의 안식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안식은 없어요. 그죠? 그것도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요, 그죠? 여기에 참된 안식 없습니다. 생각력. 돈 많다, 돈 많은 것 때문에 복잡해요. 그죠? 자녀 많다, 자녀 많은 걸로 복잡해요. 그죠? 기능이 너무 좋다, 기능 좋은 걸로 복잡하다니까요. 그죠? 아니, 기능이 없으면 복잡할 필요도 없어. 내가 못하니까. 그 기능이 있으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잡혀버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곳에 뭡니까?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집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또 어떻게 됩니까? 포로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기 잡혀버린 거죠. 그 마음이 포로됐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합니다. 분열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몰라. 그죠? 답을 못 얻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뇌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중독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뇌가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문제가 오면 이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이 막 오죠. 그죠? 그 여러분이 육신적인 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병은 뭐에부터 시작되냐면 보통 염증으로 시작되거든요. 염증이 왜 시작되냐? 뭐 스트레스 받으면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산소가 부족이 되면 이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이 생겨다가 그게 나중에 뭐가 되죠? 커지면 그게 종양이 됩니다. 그 종양이 커지면 나중에 뭐가 되죠? 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 스트레스가 이게 염증이 종양으로, 종양이 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이 중심을 살지 않으면요,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분열되고 이러면요, 이 호르몬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호르몬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절에 붙으면 관절염이 되는 거고, 위에 붙으면 위염이 되는 거고, 간에 붙으면 간암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남자들은 또 전립선 약한 부분, 그쪽으로 암이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사단이 거기다가 염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중에 종양이 되고 암이 되면 나중에는 고치려 해도 고쳐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이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마음이 진짜 말씀 듣는 가운데 확정이 딱 돼야 돼요. 저 경우는 옛날에는요, 진짜 우유부단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우유부단 하지 않았다니까요. 주관이 있었어요.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온 거예요. 주관도 없어지고, 그죠?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알고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답이 딱 오는 거죠. 지금은요, 이 흔들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거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은 딱 나와 있어요. 기다릴 것 뿐이죠. 그만큼 제가 이렇게 고집이 아닙니다. 아집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뭔가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뭐 예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내가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냐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흔들면 이래 흔들고 저래 흔들고 그러면 계속 우리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 복잡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 안 옵니다. 그죠? 마음이 복잡하면요, 어떻게 이렇게 해도 갈등 계속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뭐가 문제 오냐면 뇌까지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때는 정신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은 왜 안식이 없습니까? 그죠? 포로를 넘어서 완전히 속국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430년
그죠? 70년, 그 다음에 250년 로마에 속국되는 거예요. 여기 빠져나오려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율법 잘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대답하죠. 그 대답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창왕,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길을 여신 그 참 선지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고백하면 어디 됩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그죠?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기동답 줄 것이다. 최고 축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아는데 뭐만 모르냐? 그리스도만 모릅니다. 그죠? 절대로 종교 생활하면 속국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뭡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 모르면요 타락합니다. 그죠? 영적인 걸 못 이기니까, 사단의 역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어느 한 곳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니까, 참된 안식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술에, 그죠? 마약에, 도박에, 음락에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계를 만나죠. 한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기를 해버린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야 돼요. 그죠? 진짜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그죠? 속국 생활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율법, 인본, 신비, 박애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누굴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 만나고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참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신가?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위대한 분이지만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1절부터 쭉 나와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밥 사이로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흙이 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밀밭에 있는 그 밀을 어떻게 됐습니까?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 율법에는 이거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뭐 벌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하여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거 보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당신 제자들이 왜 이 안식일 날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 이삭을 잘라 먹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답을 다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떡합니까? 좀 배고픈데 그거 먹으면 뭐 그게 문제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면 안 되도록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주일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죠? 일도 하지 말고, 그죠? 뭐 불도 켜지 말고, 어디 걸어가지도 말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을 보면 누구 예화를 들냐면 이 다윗의 예화를 듭니다. 그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거든요. 쫓겨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군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오냐면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누굴 만나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딱 만난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떡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 제사장이 떡을 이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두려움이 온 거거든요. 다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왔으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윗에게 뭘 주냐면 떡을 줍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어떤 떡을 줬냐고 되냐면 거룩한 떡을 줬다고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4절에 나오죠. 그죠? 진설병 나오죠. 그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되냐? 너무 중요하죠.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과 진짜 영적인 한계 문제 왔을 때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그죠?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 되는 이 참 제사장 대신 누구 앞에 나가야 참된 안식이냐? 그죠?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 영적인 흑이, 영적인 배고픔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사람이 육신적인 것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영적인 진짜 허기와 영적인 이 배고픔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사람 앞에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에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나갔더니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나가서 뭘 먹었다고요? 진설병과 떡을 그 다윗이 먹은 것처럼, 그죠? 떡을 달라는 거죠. 다윗이 그 떡을 먹었죠.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제사장이 주는 떡을 먹어야 다윗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병든 거 치유받으려면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딴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윤리, 도덕 절대로 여러분 힘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말씀 자꾸 들을 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요, 뭐 자꾸 하라, 재선다 그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복음의 뿌리 내리는 말씀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뿌리 내리면요, 튼튼해져요. 뿌리 내리면 어느 날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면 어느 날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죠? 그 종교 생활은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의 뿌리 내려지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뭘 얻습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거룩한 떡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거룩한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죠? 떡도 어떤 떡이냐? 다른 겁니다. 그죠? 저 당진에도 떡을 하는 데 있거든요.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저하고는 2군데를 갑니다. 어느 회사라고 얘기 안 해요. 어느 회사는 너무 맛있어. 우리가 막 당진에서 우리 뭐 개업 할 때나 그 집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진에 우리가 설립 예배 드릴 때도 그게 했거든요. 그런데 맛은 너무 좋아.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서 맛이 있는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뭐 음식을 먹거나 뭐 떡을 드시더라도 이왕이면 맛있는 거 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주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룩한 떡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그리고 요 6절 말씀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고요? 나다 그랬어요. 그죠? 성전보다 더 큰 이. 거룩한 성전. 그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6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 예수님 이상한 얘기 많이 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뭐랍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이런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그래 얘기하죠. 영적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거룩한 성전은 누구밖에 없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머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주인 되려면 안 돼요. 목사도 교회 주인 아닙니다. 장로님도 교회 주인 아니에요. 그죠? 교회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지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예요. 그래서 여기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원네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야당 여당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야당 여당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뭐 부딪힐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인지라. 근데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내주되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충만되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부딪힐 수는 있지만은 결론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죠? 목회자하고 성도 부딪힐 수 있죠. 성도하고 성도 부딪힐 수 있죠. 근데 왜 부딪히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사단이가 쏘았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 부딪히더라도 예수님 주인 되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됩니다. 그죠? 뜻이 달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성전이죠. 자,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이 날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날. 그죠? 주일이라 하기도 하죠. 이게 8절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날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럼 언제가 거룩한 날입니까? 주일날만 거룩한 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날이 언제냐? 예배 드리는 날이 어떤 날이냐? 거룩한 날입니다. 그죠? 일요일만,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주일날 예배 거룩한 날이 아닙니까? 더 거룩한 날이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 10시 반, 11시 반 예배 드리는데 1시 반에 왔어, 교회. 그럼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한 날,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이 예배죠. 그리고 우리는 365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거룩한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부활절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날이죠. 자,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주일말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나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 터지기만 하면 주인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인 바뀌려고 그러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나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언제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언제 주인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언제 주인 돼야 됩니까? 축복 받았을 때도 여러분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죠? 갈급할 때는 주님 붙잡다가 축복 받으면 교만해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어디서도 돼야 되냐? 교회에서도 주인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죠? 그 목사님, 장로님, 주인 되려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0절에 보면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같은 뭘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뭘 품게 됩니까?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뜻,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현장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현장, 가정도 될 수 있고요. 직장도 될 수 있고요. 삶 속에서, 그죠? 주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뭘 주시죠?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셔요. 그죠? 이렇게 맛있는 술을 딴 집은 먼저 주고 나중에 술 취하면 안 좋은 술을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해서 나중에 더 좋은 술을 주냐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술 먹은 사람이 다 기쁨이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 주신 포도주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예요. 그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그죠? 내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주인을 모셨던 사람들이 다 어떤 응답 받았냐면 칭찬을 받았죠.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 돼야 되냐? 여러분 개인과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길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 그랬어요? 자비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7번, 7번이라도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형식 뭐 이런 거 갖다 놓고요. 율법 갖다 놓으면요. 능력 없습니다. 사람 다 죽여요. 우리 살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운동을 하는데 그게 운동 클럽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 어떤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번 주에 제가 토요일 날 운동하러 다 갔는데 이 시니어 클럽에서 5시 반까지 운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젊은 분들 나중에 나오라는 거예요. 5시 반까지 하고 이제 갔거든요. 제가 5시 반 딱 갔더니 이제 어른들 다 가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보냈거든요. 운동하러 나오세요 하고 했더니 한 명도 안 나와. 그래서 6시까지 있다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회장님이 연락 온 거예요. 아이고 나하고 둘이 난타라도 치자고. 그 난타 둘이 치는 거거든요. 게임 못하고. 그게 갔어요.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했죠. 운동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다 가려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우리 클럽에도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그 회장님이 이제 의사고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이게 체계가 잘 잡힌 분이죠. 그런데 이제 좀 율법적이다 보니까 우리 얘기하면 사람들 이렇게 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 좀 많은 사람이 인사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막 기분 좋은데 그래 갔다 그러면 누가 얘기하면 야 알겠습니다 이런데 막 직장일도 안 되고 막 가정에 부부싸움하고 이 운동하러 갔는데 그 얘기까지 들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야씨 내가 이 운동하러 가서 이 스트레스 해소를 하다가 이까지 내가 요거도 먹어야 돼?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제 삐져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삐져가 안 나와. 또 한 사람은 또 뒤에서 또 막 반말 비슷하게 하다가 야 너 나이가 내보다 10살도 어린데 반말 찌찌하 하지마 그랬더니 또 삐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저 젊은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2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클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회장도 좀 막 이제 그 위태로움이 있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막 이렇고 인사 좀 해야 되고 막 그다음 그 한 번 했다 그러면 막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와서 아유 막 미안합니다. 다음에 안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주의입니까? 완전 율법주의죠. 그죠? 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우리 막 이창훈 얘기도 하면서 이창훈 씨가 그 오은영 그 박사가 와서 막 자기 딸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에이즈 중지 키우는데 그 딸은 너무나 막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뭐 한다. 쭉. 이창훈 씨가 왜 그랬겠냐? 그 7살부터 이게 어른이 됐지만은 몸은 어른인데 마음과 생각은 성인 나이다. 그래서 뭐다. 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좀 격려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쭉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윤리, 도덕 다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걸로 사람 못 살립니다. 그렇죠? 사람 살리는 거는 결국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딱 얘기했어요. 우리 저기 그 의사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돌 맞아 죽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 저 마지막에 그까지 탁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싹 웃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이게 말씀을 잘 듣고 하는데 현장에 적용을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갈등이 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영적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시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요걸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열 받았을 때는 사람하고 막 대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좀 빠지고 은혜 받고 우리가 좀 예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 되려고 그러면요,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영적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흐름 속에 있어야 기도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흐름 속에 있다는 사람의 응답은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 흐름 속에 있으면요, 모든 사소한 것은 다 알고 보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현장의 주인 되어서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교회의 주인, 현장 주인 되게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흑암 죄의식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불가능 일이 한 일이 가능케 되는 응답들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